37. 사람의 영, 혼, 몸과 짐승의 영, 혼, 몸의 차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모른다. 다만 눈에 드러난 부분만 보고 알 뿐이다. 설사 영적인 면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물질계인 영과 혼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우리의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바람 잡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몇 개의 학위와 자격증들을 취득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료하며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데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물질계와 비물질계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의 구조를 알게 되면 그들도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바로 삼위일체, 즉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하심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세 부분으로 된 존재가 되었다. 삼위일체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기본적인 진리이고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 본질에 있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이 3층 천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시간과 공간은 3분법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공간은 넓이, 길이, 높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하늘, 땅, 지옥이 있으며 군대도 육, 해, 공군이 있다. 이 세상에서 시행하는 교육제도 역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은 리듬, 멜로디, 화음이 있고 미술에 있어서 색상은 명도, 채도, 빛깔로 되어 있다. 이 지구상에는 삼분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따라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삼분법적 존재이다. 어떤 사람은 혼과 영이 같은 뜻을 가진 서로 다른 두 낱말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혼과 영은 낱말도 다르지만 뜻도 명백히 다르다. 성경에는 서로 다른 두 단어가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 법은 없다. 흔히들 축구공을 통해서 예를 들어 영, 혼, 몸을 설명한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축구공의 겉가죽은 우리 몸에 해당된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죽 안에 튜브가 들어있다. 혼도 이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튜브가 있는 것처럼 튜브는 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는 튜브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는 영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세 부분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공은 공기가 가득 들어있어서 정상적인 공의 역할을 하는 반면 어떤 공은 바람이 빠져 있어 쭈글쭈글한 상태로 쓸모없이 버려진 것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서 바람 빠진 공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영과 혼과 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영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다. 성경은 사람의 영을 바람으로 표현한다. 에스겔 37장 9절.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속에 공기와 같은 영이 주어졌다.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높은 차원의 감각적 인식기관이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 영이 즉시 죽었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의 자손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동일하게 영이 죽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때 영은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사람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여 그분께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시대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은 죽은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영은 살아날 것이다. 혼은 자아를 인식하는 기관으로서 인간의 인격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개성을 가지게 한다. 혼은 각각 다른 개인적인 피조물인데 이 혼은 에고이며 각 개인의 나 자신인 것이다. 혼은 몸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영어로 bodily shape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혼은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형태 그대로인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발이 그대로 몸의 형태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죽은 거지 나사로의 혼과 부자의 혼이 각각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느낌이 있고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다. 그런데 그들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 흙이 되어 있다. 이처럼 몸은 물질계이지만 혼은 비물질계이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가야 한다. 고대 히랍 사람들은 혼을 생각할 때 어떤 작은 물체로서 신체 어느 부분에 붙어 있다가 죽게 되면 입이나 눈, 머리를 통해서 튀어나올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필자의 어렸을 적 기억에도 동네에서 누군가 죽으면 혼이 떠나가는데 밤에 불이 꼬리를 달고 그 집안에서 나간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이교도들의 주장하는 이론이다. 인간의 혼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비물질적인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혼은 나이며 몸의 형태이다. 그리고 혼은 영과 몸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의학 용어로 환지통, 혼은 환각통은 그 말이 나타내는 것처럼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가 마치 몸에 여전히 붙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면서 없는 곳에 통증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의학적인 분석에 따르면 환상통이 생기는 이유는 신체 일부가 절단되면서 겪는 극심한 고통과 그로 인해 생겨난 감각 정보들의 빈자리를 다시 채워 넣는 과정에서 개편된 프로그램이 잘못된 정보를 뇌에게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신경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간혹 착각 증세가 심하면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환상통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통증인데 이 증상의 경우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환자는 잘라낸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까지 느낄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또 너희는 몸을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육신의 한 부분인 팔이나 다리는 잘려나갈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원형인 혼은 결코 손상을 입을 수 없기에 비록 몸에서는 떨어져 나갔지만 혼은 가려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혼은 몸의 형태 그대로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람의 몸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물질계이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위 성경 구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는 죄지은 인간이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을 포함해 가장 장수했던 무드셀라, 하나님께서도 의롭다고 하셨을 만큼 의로웠던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도 모두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필자 역시 이 세상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땀 흘리며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떠나야만 한다.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의 몸이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흙으로 돌아가 흙이 되는 것이다. 필자의 어머니는 하나님께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장례식을 위하여 수일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을 위해서 화장을 하지 말고 땅에다 묻어달라고 말씀하신다. 어머니는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으면서도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땅에 묻혀야만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어갔다. 불에 태워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로 죽어 시체를 찾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많을 것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역시 시체를 찾지 못하고 고깃밥이 되었다면 그들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수 있으시다. 시체를 불에 태워 항아리에 담아 납골당에 두거나 그 재를 강에 뿌린다 해도 가라앉아 밑바닥에 있는 흙으로 돌아간다. 불에 태운 재를 담은 항아리 역시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흙으로 창조된 몸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땀을 흘려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몸은 항상 문제를 안겨준다. 육신은 언제나 골칫덩어리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7장 18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혼이 구원받고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2에서 23절.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된 존재이다. 거듭나지 못했던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철학자로 지금도 여전히 불가지론자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죽기 전 닭을 잡아 피를 흘려 뱀신에게 제사를 지낸 후 생을 마감했다. 신학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를 떠나 냉철하게 한번 숙고해보라. 사람이 태어나 십수년을 공부하여 석사 박사를 거쳐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다. 만일 그 사람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자신을 알 수 있다. 동물은 세 가지 본능, 즉 자기 방어 본능, 종족 보존의 본능, 자기 만족의 본능이 있다. 모든 동물들은 이 세 가지 기본 욕구에 따라 산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와 인본주의 목표가 바로 이 세 가지 욕구로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즉 거듭나지 못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즉 거듭나면 1번 죽는다. 사람의 몸은 죽음을 향하여 나가도록 맞추어진 기계와 같다. 시계 태엽을 생각해보라. 사람이 순간의 객기로 인해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없다. 동물은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피조물임이 영과 혼과 몸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먼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짐승보다 월등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듯이 영, 혼, 몸, 세 부분으로 된 인간을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의 후손인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난다. 이러한 상태인 영을 죽었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했던 놀라운 존재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비록 그 누구나 지금은 타락한 상태에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이전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인 몸, 혼, 영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결과 영이 죽은 것이고 혼은 죄의 몸에 달라붙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옛날의 흔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물론 성경에 의하면 동물도 영이 있고 혼이 있으며 몸이 있다. 그러나 동물들이 영, 혼, 몸 세 부분으로 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동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사람의 영, 혼, 몸과는 다르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유사한 것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나 그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그렇고 같은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녀들이 그렇다.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친히 빚으셔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그러나 짐승은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즉 거듭나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다. 동물들은 아무리 월등한 동물이라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동물은 없다. 세상 어디에도 짐승의 영이 사람의 영처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구절은 없다. 동물들은 언어나 문자적인 체계도 없으며 다만 자기들만의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본능적으로 행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도 지, 정, 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슬퍼하고 울부짖는 것을 볼 수 있다. 개는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 길들여진 소나 말은 주인의 의도대로 순종한다. 우리가 잘 알듯이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당나귀가 선지자를 향해서 말을 한 경우도 있다. 민수기 22장 22에서 33절. 이것은 기존 교회에서 주장하는 짐승은 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확연히 동떨어진 얘기가 되는데 어떤 짐승이 지정의가 있다면 그 짐승은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 욥기 12장 10절. 분명히 성경은 짐승이 혼이 있음을 말씀하신다. 심지어 날아다니는 새도 혼이 있음을 말씀하신다. 오 주의 산비둘기의 혼을 악한 무리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들의 회중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시편 74편 19절. 개역 성경은 이 시편 말씀에서 혼을 생명으로 변개시켜 버렸다. 물론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동물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서로 혼이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사용함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혼이라는 선명한 구절을 변개시킴으로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전투에 나갔던 전사들에게서도 주께 드릴 공물을 징수하되 사람들이나 소들이나 나귀들이나 양떼의 500분의 1를 드릴지니라. 민수기 31장 28절. 이처럼 성경에 의하면 동물도 혼이 있으나 그 혼은 사람의 혼과 달라서 그 몸이 죽으면 그 혼도 죽는다. 동물의 혼도 사람처럼 육신의 몸 안에 있는 존재로서 몸의 형태 그대로이나 그 동물의 혼은 사람의 혼과는 다르다. 인간의 혼은 죽어서도 불멸하는 존재이지만 동물의 혼은 몸과 함께 멸절되고 마는데 그것은 짐승의 혼은 그 몸에 붙어 있어서 같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사람이 죽는 즉시 흙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사람의 혼은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곳으로 가서 영원히 거해야 하기 때문에 짐승의 혼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성경에서 모든 생물, 즉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혼들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불멸의 존재로 부르지는 않는다.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요한계시록 16장 3절. 아마 기존 교회에서 짐승들의 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의 성경 구절 때문일 것이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전도서 3장 21절. 그러나 그들은 짐승의 혼이 그 몸과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 같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구원받는 즉시 영적 수술을 받아 혼과 몸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람의 영은 죽는 즉시 하나님께 곧바로 회수된다.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전도서 12장 7절. 그러나 동물은 그런 수술을 받을 수도 받은 적도 없다. 결과적으로 동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은 옛날의 흔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에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꼭 거듭나야만 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 3절.